있었는가라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 생각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그들의 신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참 갈 수 없는 그 수평선 끝과 수평선과 이 하늘과 수평선이 만나는 곳 있죠. 가면 갈수록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죠? 무한대. 그런 우리 인간이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미지의 세계에 계시다는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그래서 거기에 수면이라는 그런 거야. 수면의 운행. 거기서 하나님이 운행하면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이 홀로 계시는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행을 해요. 운행을 하니까 이거 성령이 운행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 그렇죠? 이 성령이 드디어 이제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존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물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존재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갈수록 우리가 상당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 세계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이거는 뭐야? 빛은 뭐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빛은 문자의 빛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참 우리는 참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왜?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을 내는 발광체. 아니, 빛이 있으려면 빛을 내는 발광체. 뭐가 있어야 되죠? 해, 달, 별. 근데 해달별은 몇 째나 만들어지죠? 일곱 째나? 네 째나 만들어요. 네 째나. 해달별은 네 째나 만들어요. 근데 해달별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물체를 비추는 빛이 단순히 해달별은 물체를 비추는 빛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체를 비추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뭘 창조할 때는 창조할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 깊은 위에서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구상. 뭐 이런 걸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혼자 계시면 창조하기 전에 뭐 했겠어요? 인간 창조하기 전에 뭐 했겠어요? 창조하시겠냐? 놀았나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놀았나? 아까 이랬다고 했잖아요. 공부하고 혼자 깊은 거 했고 깊은 거에 하나님 혼자서 뭐 하셨어요? 뜻이 있었겠죠. 당연히 뜻이 있죠. 그렇죠? 뜻. 구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존재, 이 뜻이 있으니까 어떤 뜻? 이 뜻을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뜻이 먼저 있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뜻과 함께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게 뭐야? 말씀은 구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기와 로고스. 이치와 법도를 세워야 될거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썼지만 요한복음이 아니라 경환복음을 쓰면 나는 그렇게 안 써요. 윤복음을 쓰면 이렇게 썼을 거야. 태초에 뭐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뜻 뭐야? 태초에 사랑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사랑의 뜻을 갖고 있었더라. 난 이렇게 썼을 거야. 제가 뭐 더 잘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요한 사도가 나보다 꼭 잘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의 심령의 수준이 높겠어요? 제 심령의 수준이 높겠어요? 내가 감히 요한보다는 선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요한이 사도가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많죠. 내가 이런 내용이 할게요. 한번 진짜 살살 가인 아벨. 가인의 심령의 수준이 높겠어요? 노아의 심령의 수준이 높았겠어요? 노아의 심령이 높았어요. 그럼 노아의 심령의 수준이 높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심령의 수준이 높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높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심령의 수준이 높았겠어요? 모세의 심령이 높았어요? 모세죠. 그럼 모세의 심령이 높았겠어요? 예수님의 심령이 높았어요? 예수님. 그죠? 나중 나오는 사람들이 심령이 높은 거예요. 메시아는 특별한 경우고 나중 나오는 사람들이 심령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모세보다 누가 바울이 더 심령의 수준이 높죠. 왜? 그래야 전에 있는 모든 이루지 못한 걸 더 잘 이룰 수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그래서 나중되어져 있는 중심 인물들이 항상 먼저 온 사람들보다 신령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보다 더 높은 복음서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 목사님도 그렇고. 네. 그런 것이 될 때 요한 사도가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고 하는데 기뻐하겠죠. 그냥 야유 스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스승님보다 내가 뭐 어떻게 뜻을 알겠어요. 매일 그냥 30이 됐는데도 배울 땐 좀 그럴 수 있어. 내가 50이 됐는데도 50이 스승님 뜻을 내가 어떻게 80이 됐는데 내가 스승님 뜻보다 어떻게 이러면 스승이 좋아하겠다. 그렇지도 않아요. 서분함이가 더 잘해. 그렇죠. 더 할 수도 있죠. 더할 수도 있으시죠. 아니 이 시대 이렇게 발전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발전되고 고도한 신령의 수준을 가진 이 과학의 시대에 복음화를 전하려고 해봐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는 거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이 시대가 훨씬 더 수준과 높은 신령의 수준을 갖고 해야 지금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잘 못 이끌어요? 계속 2000년 전 것만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신령의 수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과학의 시대에 아주 지금도 그냥 발랄해서 그냥 토끼가 있다고 믿으니 율법에 많이 잡혔어요. 많이 변해야 돼. 절부지라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믿잖아. 그렇게 설명하잖아.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근본적 생각을 많이 생각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돼. 자, 어쨌든 여기에 비추는 그러니까 단순히 물체를 비추는 해달별의 빛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첫 번째,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뭐야? 그 뜻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로고스, 말씀, 이치, 법도가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이루려는 뜻,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계셔도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을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이제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 어떤 원리, 창조를 했으면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둠을 낳으사 빛을 낮이같이 하고 어둠을 밤이같이 하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것도 이상하지. 이것도. 어둠. 아니야.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몇째 날이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인데 왜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네.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유대의 경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유대 경전. 그럼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유대인들은 첫째 날을 어떨 때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랑 전혀 반대예요.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그렇죠. 저녁에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해요. 모습이.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는 거라는데 유대인은 저녁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까 몇째 날? 첫째 날. 첫째 날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유대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나서 뭐가 있다는 거야? 아침이 되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녁을 지나서 거스름한 상태에서 신비한 그런 것에서 밤이 지나. 밤이라는 건 어떤 고통, 창조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밤이라는 게 24시간의 하루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다르고 그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사랑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과정의 길하게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놓고 첫째 단계, 이거 첫째 날이라는 건 뭐야? 한 단계 이렇게 24시간이 아니구만. 당연히 24시간이 아니죠. 그러면 이 우주 창조가 그러면 6천에 플러스 6일 하니까는 6,006일부터.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우리가 쓰면은 안 되는 말이죠. 그럼 아담이 그럼 인류 역사가 6,000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20만 년, 30만 년 전에 다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6,000년 이전에 중국 역사만 해도 10,000년이에요. 그렇죠? 한국 역사도 10,000년이라고 지금 요새 말하잖아요. 5,000년이다. 아예 10,000년이라고 뭐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에 있을 때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신천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아담 이중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담 이중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6,000년 이전에 그럼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인간이 있었잖아, 분명한 거. 그래서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막 인육을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6,000년 이전에도. 그 역사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죄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또 그랬어, 바보같이. 그 로마서를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죄는 뭐야? 죄가 아니라고 했다. 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를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 무슨 죄가 아니? 노아 때도 분명히 노아가 뭐야? 죄악이 어떻게 했다? 관여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율법이 없어서 무슨 죄가 그게 말도 안 돼.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죄를 져도 핑계됐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핑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첫째 단계다.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여기에 하시는 말은 뭐야?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저녁과 아침에 꽈가 있어요. 저녁과 아침 사이에 꽈가 있대. 한번 웃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 꽈가 있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둠 밤이죠. 밤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고통과 수고와 정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시작을 할 때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많은 기간을 거쳐서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내가 이걸 다 교재를 해서 다 나눠주면서 옛날에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강의는 정말 처음부터 정확히 듣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되고 잠깐 하세요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도 잠깐 해.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로고스로 우리가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게 개혁교회의 성경을 보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성경을 갖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그 다른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라. 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빛은 말씀이구나라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빛은 이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구상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6절에 하나님께 물 가운데 물과 물로 나눴다. 물과 물로 나눴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또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세계관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 풍습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시대적인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뭐야?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동설적 세계관입니다. 3층적 세계관이에요. 여기 기둥이 있었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지옥에 스월, 사탄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개념도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유대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신앙 같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라고 보면 다 똑같은 생각 갖고 다 신앙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층, 2층, 3층, 이게 3층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 바다가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어디도 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바다가 있나고 이게 궁창이에요. 궁창이죠. 여기 그냥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이 나누다. 창조는 뭐다? 창조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창조는 나누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 무에서 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건 다 우주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고 다 편지하잖아,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미물도 다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그런 말하죠.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모든 만물에 다 신성이 있고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에 다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랑은 사랑에서 오는 거고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힘으로 돼 있어요. 우주의 힘으로 돼 있습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에너지가 변한 거거든요. 이거 다 분석 다 에너지예요. 다 에너지입니다. 다 에너지. 다 우주는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 그런데 거기서 근데 여기서는 뭐야? 세계가 그러니까 물과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위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거죠.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는 어떤 것은 빵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라면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뭐야? 과자로 나오고. 그러나 근본은 다 밀가루잖아. 그렇죠? 밀가루가 없는 상태에서 빵과 라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존재성이 다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에서 이것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형태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창조는. 그래서 없는 것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있는 것에서 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유에서. 다 나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창조한다는 표현을 나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물로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런 3층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뒤에 계속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서서 이렇게 시간 보고 막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네? 더 해도 돼. 지금 뭐 더 하고 싶은데. 5분 있을 동. 하고 싶네. 자, 5분 있으니까 그동안 하시면 돼요. 자, 뭔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우리 아까 이제 그렇지 영적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영적이라는 거, 육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디 가시죠? 자,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육적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할 때 영적이라는 거는 영이라는 게 쉽게 이건 하나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적인 것은 뭐야? 하나님은 대표적인 큰 속성을 하는 사랑과 진리. 그렇죠? 그러면 사랑과 진리를 좀 더 그 활동을 할 때는 그것을 표현으로 나올 때는 유일, 절대, 불변, 아멘. 영원. 아멘. 네, 그렇죠? 요 사랑과 진리는 진리가 절대적이잖아요. 유일하죠. 불변하죠.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뭐예요? 보편.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보편적이어야 되죠. 신앙 공동체만 자기네들만 말씀이 자기네 거로만 얘기하면 그건 무슨 거야? 그건 교리라고 하죠. 그건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리가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불교인이 들어도 맞고 유대인이 들어도 맞고 그런 거는 진리죠. 그렇죠? 그건 진리죠. 근데 자기들 것만 자기 안에서만 맞는 말이고 은혜로면 그건 교리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죠. 교리에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생각. 우리는 그러려면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진리는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자연과학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한국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미국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어제도 위에서 밑으로, 내일도 위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이야. 그리고 또 뭐야? 보편적이야. 그렇죠? 어느 지역에 다 보편적이야. 우리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불교인한테는 틀리고 기독교인한테는 맞고 구원이 누구한테는 구원이 되고 누구한테는 구원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보편적이지 않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무슨 뭐 기독교만을 살아가서 무슨 뭐 장로교만을 살아가서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서요 항상. 다 사랑하죠. 예, 이게 그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구원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은 뭘 띄어야 된다?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 그 말씀이 보편성을 띄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어야 돼. 틀리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렸다. 그런 거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변하지 않아야 돼. 영원해. 그렇죠.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그런 건 영적이야.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신천지는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은 영적으로 봐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는 이건 창조의 내용이 아니고 재창조로서 이거는 영적으로 봐. 그러니까 영적인 게 비유와 상징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라는 건 뭐 위의 궁창은 이거는 타락한 세계, 아니 참 거룩한 세계, 아래 궁창은 타락한 세계 이렇게 보는 게 더 영적으로 보는 거래.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이 사람이 영적 개념과 육적 개념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물이 거야. 뭔지 육이 뭔지를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영적인. 그러면 이걸 발휘되면 육적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제한적인 거, 그렇죠? 제한적인 거. 보편적이라는 건 뭐야? 편협적인 거. 또 불변한 것이 아니고 뭐야? 이게 순간적인 거, 그렇죠? 영원한 것이 순간. 이런 것은 육적인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순간적이다. 육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봐요, 이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10 몇 절이더라.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인가요? 맞아요.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가 몇 대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죠, 분명히. 그렇죠? 창조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일 안식일. 근데 신천지 이거 갖다 재창조래. 아니 성경의 입장이 재창조란 말이 어디 있어? 그들은 성경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재창조로 봐야지 영적으로 보는 거네.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이라는 거야. 문자 그대로 보고. 물론 성경에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목사님이 문자로 보는 거는 그건 육이고 유대 방식이고 영으로 보는 것은 그죠? 영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은 영으로 보고 율법은 문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영적 육적 개념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영적으로 봐도 이건 창조가 영적인 것이지 뭐 육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여기 분명히 뭐야? 영원한 창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건 영원한 표징이래. 그렇죠? 창조했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 천지 창조한 게 이게 육적입니까? 육적이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고 제한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창조, 거룩한 창조죠. 그 영원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라고 나오면 출애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표정. 하나님이 6일이라는 게 24시간 곱하기 6, 144시간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라는 거야. 그죠? 이게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으로 다 만든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육적의 의미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이거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잖아. 그죠? 여섯째 창조하고 하루 안식했던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재창조 영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뭐 풀은 무슨 뭐 사람을 얘기하고 뭐 나는
여기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 봐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적 의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셨어. 그렇죠? 걸어갔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이 나의 기적의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려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 기자가 쓴 의도가 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써요, 많이. 그 뭐냐면 물이라는 건 성경에도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은 어떨 때 또 쓰는 말이 있어요. 타락한 세계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에는 우리는 그것을 위에 서서 말씀에 내가 기준해서 타락한 세계를 밟고 지나가고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꿋꿋이 세상에 우뚝 서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창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거는 무슨 무엇고 이거는 어떤 의미인데 그건 그렇게 무조건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창조에 관한 내용. 타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재창조 얘기를 합니까? 그 전체 창조의 그 성경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섭리가 나와 있는 그런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끝나면 처음에는 그래서 이 또 창세기 1장을 보는 또 틀이 있어요. 또 창세기 1장의 틀이 항상 있잖아요. 성경은 크게 보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보면서 그 장을 우리가 있잖아요. 전체 책을 보고 책 안에는 장을 보고 장에서는 절을 보고 절 안에는 뭐야? 단어를 보고 그래서 그게 전체 일맥상통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할 때 이해를.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이죠. 아까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깊은 수면 그런 성령의 깊은 뜻과 그런 것을 갖고 계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리에 따라 이치와 법도 로고스를 두시고 그러고 그 로고스에 의해서 이제 하나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지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지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뭘 먼저 해? 구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구상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죠. 그렇죠? 뜻. 여기 이렇게 뜻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졌어요. 그렇죠? 기뻐하셨다. 이제 안식하셨다. 안식. 그렇죠?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상과 같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수고의 모든 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안식이거든요. 안식의 의미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 그게 안식이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왜 우리가 좋은 거 기쁜 게 있으면 뭐야? 같이 기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이 창조의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니까. 우리 학교에 개교기념일 있죠.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은 뭐야? 창시자하고 학생하고 그 기쁜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수고는 다 창시자가 하지만 그 학생을 해서 기뻐하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수고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하고 같이 사랑의 대상이 왜 인간을 위한 창조니까 그들과 같이 기뻐하려고 하셨다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지의 유래는 뭐 그런 말이에요. 반지의 유래는 뭐 양귀비 때문에 뭐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 양귀비가 여기 상처가 있었대요. 이걸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뜻을 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뜻을 둬요. 그렇죠? 사랑의 뜻을 둬요. 그 다음에 이 반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하죠.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설계할 때 이 알이 다이아 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설계를 이 다이아를 위해서 이걸 설계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야? 실천을 하죠. 그래서 링을 단순한 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링 끝나고 플러스 알파에서 뭐야? 받침대 만들고 맨 나중에 뭐 만들어요? 알을 딱 박는 거야. 요게 인간이야. 인간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 있는 거잖아요. 천사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왜 있어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뜻 때문에. 그렇죠? 어떤 뜻? 사랑을
이루려는 뜻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있었고 구상이 있었고 창조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이 나오므로 매우 같이 기뻐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이게 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이게 무슨 신화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그 사랑의 창조를 폄하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내용이 이 창세기 1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인간의 사랑하기를 얼마나 수백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준비하신 인간을 위해 준비. 그러니까 인간 타락하고 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렇죠? 천지가 다 무너지는 거였겠죠. 그런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사장도 미웠겠어,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인간을 또 버릴 수 없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애달픈 사정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나의 구원의 존재일 뿐이고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럼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과 종이고 그냥 뭐 그런 관계로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내용이 창세기에 절절히 있었고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했다는 거 이제 뒤에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을 살아가는 내용, 삶의 도리, 근본적 도리 다 창세기 1장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책을 마크 한 권을 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시고 한 글자로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틀렸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의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말이 앞뒤도 안 맞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심령의 수준이 낮아서 무대 풍습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의 그 창조와 그런 내용들의 과정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깊이 알고 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